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원래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하죠. 지난주 암송 성경 구절은 신명기 6장 7절이었는데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말씀으로 무장시키라. 지난주 암송 구절이었고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면 조상들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신명기서 3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느니라.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죠. 아주 그 절벽 위에다가 나무 한 그루에 있는데 거기다가 독수리가 집을 짓는데 가시로 집을 짓는데요. 가시로 집을 지어놓고 부드러운 그 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새끼를 부화를 시켜 놓고 새끼가 조금만 자라면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했거든요. 부드러운 거 다 날려 보내버려요. 가시가 막 찌르니까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어미 독수리가 굉장히 악질인 것 같고 계모 같고 막 이런 생각 되겠죠. 가시에 찔려 가지고 집에 있기 싫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물고 올라가서 다 높은 데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날아보지 않았으니까 떨어지겠죠. 죽는다고 소리 지르면서. 그럼 밑에 와서 또 받아가지고 또 데리고 올라가 또 떨어뜨리고 피가 나는데도 계속 떨어뜨리고 반복해서 세중의 왕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제사장 나라로 쓰기 위해서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느니라. 독수리처럼 우리를 훈련시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대한민국의 상징은 옛날에는 토끼 한 마리, 개수 푸른 하늘 은하수 달 속에 토끼 한 마리 같이 이렇게 하다가 아니다 코리아 호랑이로 이렇게 호랑이가 상징이 되었죠. 축구 선수 유니폼에도 호랑이가 있고 한데 미국을 상징하는 짐승은 사자나 호랑이가 아닙니다. 미국의 흰머리 수리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1782년 미국의 국장에 이 사용을 한 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 독수리는 자유와 힘과 용기와 독립을 상징하는 독수리입니다. 계시록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명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요한 사도가 봤던 그 환상 가운데 네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 그래요. 동물의 왕.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왕의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왕이라는 거죠. 마가복음을 소복음 또는 사람복음이라 했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제후에 만찬하고 일어났잖아요.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선생님 모시고 젊은 마가가 통역하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 베드로가 죽었어요. 순교를 당해버렸어요. 거꾸로 매달 죽었죠.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 받았던 로마 성도들이 통역하던 마가에게 베드로 선생님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 전해줘 그걸 빨리 기록을 해서 우리 계속 그걸 보게 해달라.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제일 빨리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이방인들 상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족보 이런 거 없어요. 계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 바로 종의 복음으로 노예처럼 소처럼 일하다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4장 7절에 소 같고 하는 거지.
송아지 같고 송아지 복음. 셋째 생물은 사람이 얼굴 같고 했는데 그걸 인자 복음, 사람 복음이라 해서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 계보가 나오는데 예수님 계보가 나오는데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쭉 나오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인자 복음, 사람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죠. 요한복음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여기에 빠져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 굉장히 영적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에 보면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음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라 그랬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 독수리가 탁 뜨면은 토끼나 닭이나 다 숨죠. 탁 낚아채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낚아채가 버려요. 독수리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도록 새 중의 왕을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아주 강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 아시죠?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 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 장래에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에레미야 애가 3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 본심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곤충학자가 있는데요. 장앙리 파브로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글에 의하면 나비가 알을 꺼놨는데 그 알이 어느 날 성충이 돼서 벌레 군병이 돼서 기어다니며 나무 잎을 깔아먹고 도시도시하게 살이 쪄 있으면 새들이 와 자꾸 쪼아 먹는데요. 그 성충으로 기어다니다가 집을 짓고 약 2주 가까이, 약 3주 가까이 집을 짓고 있다가 날개 허물을 벗고 날개를 달고 집을 깨트려 나오려고 하는데 이 2-3주 동안 너무 힘든 과정을 막 나오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여서 쉽게 나와서 쑥쑥 잘라주니까 힘쓰면서 날개에 힘이 또 집을 뚫고 나와서 확 나는데 그 힘쓸 시간 없이 쉽게 열어주니까 나와서 날지도 못해 비실비실하다 죽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과정을 겪게 했을 때는 힘든 과정에서 날개에 힘이 나게 해서 집을 깨뜨려 나오면은 훨훨 날아다니도록 만드는 거죠. 군뱅이가 기어가는데 토끼가 밟아버려도 배가 터질 뻔해요. 군뱅이 기어가는데 조그만 돌 하나도 군뱅이 입장에서 큰 산이에요. 실개천 또랑물도 군뱅이 입장은 홍수예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면은 내가 군뱅이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나비의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절벽도 확 날아가 버리면 되고 강물도 날아가 버리면 되고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면서 군뱅이 기어다니는 거 보면 내가 저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힘든 과정을 날개짓을 하는 집을 깨치고 나오려고 하는 힘든 과정을 잘 이기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비처럼 멋있게 쓰임 받으셔야 되겠는데 욥기서 2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 지금은 순금되는 과정에 굉장히 연단과 훈련받는 과정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순금같이 쓰시려고 한다. 요배 그 믿음대로 되어졌잖아요. 축복받았잖아요. 미국의 동부 지역에 부자들이 많이 있죠. 교육열이 아주 높죠. 동부 지역에 아주 돈이 많은 엘리트 그룹에서는 자녀가 중학생쯤 되면 방학 때 서부 지역 LA 쪽이나 샌프란시스코 쪽에 서부 지역에 떨어뜨려 놓고 용돈 조금만 주고 너 한 달 동안 여기서 지내다가 너 알바해서 돈 벌어 사비를 해가지고 한 달 후에 집으로 와라. 어떻게 내가 알바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책을 많이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래 하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너무 힘들고 너무 견디기 어려우면 가까운데 내 아는 사람이 전화하고 내한테 전화하면 내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렇게 도움 받지 말고 네가 알바해서 차비하고 다 구해가지고 오도록 해라. 그리고 한 달 동안 네가 알바하고 사람 만나고 사귀고 처음 뵙는 것을 한 달 후에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겠죠. 비서를 시켜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도전하고 살아남도록 만드는 훈련하는 하는 거예요. 부자들일수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가수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에서 그 애가 색소폰 부는 애 있잖아요. 해병대 들어갔죠. 잘한 거죠. 삼성그룹 누구죠? 이제 SK그룹의 거기 딸도 해병대 나오고요. 박정희 대통령 그 손자도 해병대 잘한 거예요. 해병대 가서 강하게 훈련 받아가지고 거기서 뭐 살아남는 사람 웬만한 일을 던져놔도 아무 던져놔도 살아남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3세가 될 때까지 모든 교육 다 끝내버린다 그러죠. 13세 되면 성인이라고. 해외에 있는 그 친척가 다 들어온대요. 결혼식 때 축의금 주듯이 그때 성인식 다 축의금을 줘가지고요. 여러 나라 7개 나라 같은데 편도 비행기표 끊어서 너 6개월 동안 이렇게 가서 돌아올 때는 네가 알바해서 돌아오도록 해라. 13살짜리를 그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고요. 대단하죠. 그래서 세계를 다 정복을 세계를 다 움직이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그들보다 더 이상으로 키워내야 되고 잘해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 그저께 금요일 날 서울 피올라 교회에서 유대인들의 천재교육 K-세마 교육을 아십니까? 세마 교육의 대가 현영수 박사님이 신간 책을 내고 세미나 한 대 참석했고 저녁에 전화 와서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했어요. 아마 저희 교회 한번 모시게 될 것 같고요. 이 현영수 박사님이 미국에 50년짜리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신학교 이제 직장 좋은 데 다니시다가 신학교 하시게 됐는데 유대인 신학교를 안 받아주거든요. 유대인들하고 20년도 같이 지내면서 어찌해서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 정치, 문화 모두 다 장악했냐. 20년도 그들과 같이 지내고 안식일날 유대인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가까이 지내는데 유대인들은 이분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너는 이방인이야. 우리 단체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건 좋아하지만 너는 유대인 될 수 없어.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세계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거 다 장악했는데 예수만 없어요.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메시아 아니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모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K-세마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워야 되고 유대인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백석교단의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앙운동입니다.
이 신앙운동의 핵이 뭐냐? 성경만이 답이다. 모든 답은,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붙잡아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성경에 파고들어야 돼요. 두 번째, 신학 회복 운동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학적으로 풀어내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실천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셋째, 회개 용서 운동인데요. 회개와 용서로 한국교회가 하나 되자. 가족지간에도 지인 간에도 교회마다 싸우고 다투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는 운동. 네 번째, 영적 생명 운동을 해야 된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해야 된다. 다섯째, 하나님의 나라 운동.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하는 것,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가 실제로 직장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확산시켜야 된다. 여섯 번째, 나눔 운동.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눔 운동해야 돼. 일곱 번째, 기도 성령 운동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세상을 살려내자. 이게 우리 백석교단의 생명신화 7대 운동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해라. 그게 너희가 잘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차지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우리는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번성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하고 가까이 안 지낸대요. 오만한 자들하고 가까이 안 지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어울리게 돼 있어요. 사무엘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 동행해야 돼요. 미련한 자 가까이 사귀면 같이 해를 받아요. 자, 기억하라 그랬어요. 뭘 기억해야 돼요?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어요. 한 열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보냈어요. 40년 다 죽은 거예요. 몇 사람 외에는 다 죽었어요. 불신앙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있지요. 그 큰 능력을 보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보고, 홍해 바다 갈라지는 보고, 매일 만나 내리고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 응답하시는 다 보면서도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 나왔다. 모세가 죽어 안 되겠다. 대리자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 다시 종살이 하자. 하나님이 참고 하다가 40년도 못 들어가면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우리가 6.25 사변을 기억합니까? 광복절을 왜 지킵니까? 제헌절을 왜 지킵니까? 잊지 말자는 거죠. 잊어버리면 또 그런 일 당한다는 거죠. 기억하라. 무엇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3절 4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떡이 주식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밥이 주식이잖아요. 사람이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짐승과라는 거죠. 제가 양말을 신고 이제 뭐 런닝머신도 하고 이렇게 양말을 이렇게 매일 냄새가 나니까 간단하게 빨아서 보니까 빵구가 났어요. 빵구 나면 버려야 되죠. 그래서 한쪽 양말도 멀쩡해요. 그래서 제가 꾸몄어요. 꾸며 신고 있어요. 옷이 그 봄 가을로 입는 옷이 있는데 이거 뭐 20몇 년 지나니까 막 삭아가지고요 쭉쭉쭉 제가 막 꾸며가. 저는 바느질 잘해요. 저희 둘째 형이 양복 좀 했는데 어릴 때 제가 거기 있어가지고 바느질 잘해요. 버리기 아까워서 옷 정리해서 싹 버릴 거 버려야 되는데 와이사 좀 입으면 여기 낡아져가지고요 못 버리고 있어요. 새벽 기도 시간 입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40년 동안에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고 신발이 낡아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왜 그렇게 했죠?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마귀가 시험했을 때 이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사람 떡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로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의 물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00년 지나고 나올 때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으니까 바로가 손을 들고 빨리 나가라. 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죽으면 안 되니까 빨리 나가라. 못 가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우리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보물도 주고 옷도 주고 의복도 주십시오. 줘가지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많이 받아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을 지어라. 임시 예배 처소죠. 성전이 되기 전에 성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막을 짓는데 너희들 있는 건데 가죽 나왔지. 가죽을 바치고 홍색, 자색 실도 바치고 염소털도 바쳐가지고 그걸로 성막을 지어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이 내는 걸 받아서 지어라. 기쁜 마음을 드렸어요. 자, 광야 40년 지납니다. 옷이 떨어졌어요. 요즘 뭐 사게 파는데 백화점 가서 1+1 두 벌 사는 근데 가서 사오고 신발 세일하는 데 가서 사오고 그게 없어요. 광야는 모래사장이에요. 하나님 구름기도 불기 딱 보면 거기만 있어야 돼요. 그냥 떨어져 나가면 죽어요.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어 죽어요. 거기서 옷이 헤어지면 안 돼요. 살갈 데 없어요. 가죽을 들여버리는 하나님 앞에요. 가죽을 잘라가지고 신발 만들고 실로 꾸며야 되는데 실도 들여버리고 가죽도 다 들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보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신발 낡아지지 않도록 보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보호를 해주셔야죠. 옷이 나치러 다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게 없으면 하나님도 보호할 이유도 없어요. 드리지 않는데. 제 경험으로는요, 드려야 될 자리에 안 드리니까 지출이 더 많아져요. 뭐 병원에도 갖다 주고요, 사기도 당하고요, 보이피싱 당하고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발이 부드트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를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입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 벌써 한 800년 전,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100년, 이삭 100년, 야곱 100년, 요셉이 가서 430년 나왔으니까 그건 한 800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 말씀 성취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왜 아름다운 땅이죠? 예수님이 오실 땅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어느 곳에서 오셔야 되는데 중동에 오신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시내와 분천의 샘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애굽과 달라서 이 가나안 땅에는 시내가 흐르고 샘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 듣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이 흡수되는 땅을 파면 물이 솟아나는 땅. 중동 지역에는요, 2000년 전에 뭐 파면 기름만 시키면, 그때는 기름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개발이 안 돼가지고 자동차도 없고 물 찾기가 어려웠는데 가나안 땅에는 분천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고 땅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는 땅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땅이라 했어요. 제가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마 70만 정도 되고요, 아시아나도 한 20만 정도, 뭐 합치면은 근 100만 마일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은데요. 해외를 전에 많이 다녔어요. 비행기를 타면 그 기내 대한항공 그 간부 되시는 분이 와서 인사를 해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내릴 때쯤 되면 또 와서 별 불편함 없었습니까? 하면 또 이렇게 인사하러 와요. 마일리지가 높으면 그렇게 해요. 근데 아시아나를 타고 다닐 때 아시아나 그 스튜어디스가 멘트할 때 항상 그 멘트할 때 아름다운 사람들이 타는 아시아나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아나 비행기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비행기 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고, 아름다운 그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는 땅이 성경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어릴 때 제가 부르던 찬송가 아름다운 땅이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이 자꾸 생각났어요. 불렀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 27년 전쯤 되네요. 제가 97년도에 탈북자 넘으면 간첩이지 않은 조사는 정부의 합동신문소에 수요일마다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거기서 만나진 강철호 지금 목사님 되 계시죠?
님이 작가가 돼 있죠. 홍경화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때 상가교회 그 국정원에서 조사를 마치고 저희 교회로 왔어요. 홍경화 자매가 주일학교 예배 참석 깜짝 놀라서 달려와서 목사님 수령님 찬송을 왜 여기서 이 찬양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뭔데? 북한에서는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수령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수령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수령님 그 사랑은 정말 놀라. 그게 북한의 모든 것은 성경을 흉내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왜? 들통나거든요. 아름다운 땅이래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별장에서 타락하는 파티를 열고 있는 다시 아름다운 곳이 아니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한 그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은 먹을 것이 넉넉한 가나안 땅.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출애굽기 3장 8절, 출애굽기 3장 17절, 13장 5절, 33장 3절, 레위기 24장 24절, 민수기 13장 27절, 14장 8절, 16장 13절 14절, 신명기 6장 3절, 신명기 11장 9절, 신명기 26장 9절, 26장 15절, 27장 3절, 31장 20절, 여호수아 5장 6절, 에레미야 11장 5절, 에레미야 32장 22절, 에스겔 20장 6절, 에스겔 20장 15절. 성경에 총 20번씩이나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님 오시는 땅, 그 땅을 약속의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땅, 그곳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갈라 세 번째로 옥토라고 말씀하셔요. 그 땅을 옥토라고. 9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스라엘 나라에 사해 바다, 홍해 바다가 있죠.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 가나안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타고 물이 계속 들어가는데 사해 바다에서는 나오는 게 없어요. 들어가는데 다 거기는 염분이 높아가지고 염도가 높아가지고 고기에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사해 바다에 있는 돌 하나 집어내면 어마어마한 광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에요. 핵심 광물은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절 23절에 보면 마음의 상태가 네 가지로 나오죠. 길가와 같이 딱딱한 사람 있고, 돌짝밭같이 굳어져 있는 사람, 흙이 얕아가지고 씨앗이 조금 자라다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씨앗이 자라지를 못해 가시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옥토 같은 사람의 마음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되면 안 돼요. 돌짝밭같이 되면 안 돼요. 가시밭같이 되면 안 돼요. 옥토같이 돼야 된대요. 9절 10절에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옥토를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라.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같이 되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연단 끝까지 고생시키다가 죽어서 천국에 겨우 들어가,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라는 사람이 히틀러 한 많은 사람 죽이니까 제거해야 되겠다 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본 헤퍼가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겨우 천국이나 가는 믿음은 싸구려 믿음이라고. 싸구려 믿음이라고. 우리가 싸구려 치약과 칫솔은요, 일회용 쓰고 버리잖아요. 일회용 면도기 쓰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싸구려니까. 그 비싼 것은 애지중지하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서 죽어서 겨우 천국이라 하는 싸구려 믿음이라는 거예요. 싸구려 믿음 가지면 안 되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잊어버리지 말라. 1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집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축복하신 분이다. 잊어버리지 마. 19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사람은요 잘 잊어버려요. 조금 되어지면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고 착각하고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상에 빠져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면 안 되죠. 거만하면 안 됩니다. 14절 15절인데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쓰며 하나님이 온갖 이적을 행해서 이끌어내는데 잊어버리지 말라.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박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이니라.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마귀가 속이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저주에 빠진 거예요.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만한 눈과 첫 번째가 하나님 싫어하는 7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교만한 눈이래요.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7가지 중에 첫 번째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망해요. 그 다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16절로 18절인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과 같이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기 위해 내가 잘났어, 내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실력 가지고 자기전 가지고 내가 돈 벌어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결론은 첫 번째로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녀가 영적인 문제 오고 넓은 저택에 사는데 문제가 오면 어떡하겠어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 주셨어요. 지금까지 가정 깨지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병들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남은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래. 세 번째,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 부모가 자식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영적으로 잘 되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어느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 없죠.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광야 40년 원망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멸망받았어요. 그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오직 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계 살릴 제사장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셨는데 계속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쓰러져 죽었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신명기서는 광야 40년 지나고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세 편의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2세들을 모아놓고 세 편의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인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너희 과거의 조상들의 잘못한 걸 기억해라. 그들 본받지 마라. 그럼 너희도 망한다. 과거를 알아야죠. 그리고 신명기 5장부터 26장은 너희들 현재가 중요해. 현재가 중요해. 현재가 중요하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27장부터 34장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서 세계적인 축복 받아야 된다. 미래를 잘 살아야 된다. 그게 신명기의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거 회개하면서 오늘 성령 충만으로 사명자로 복음 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살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잘 살면 미래는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고 우리 후손들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광야길 40년 걷게 하신 기억하라. 만나를 먹이시고 널 시험하시고 널 낮추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분인데 워낙 불평하고 워낙 원망하고 워낙 잘못되면 광야에서 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원망 불평이 없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